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는 사실은 많은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자체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나타내는 이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하고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죠. 사실 어떤 나라나 자고로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혼 예식은 언제나 축제의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지속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축하하러 온 손님들에게 일주일치 대접할 만한 풍성한 음식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의 긴 시간 동안 이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신랑과 신부에게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는 기쁨의 축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인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일간의 축제는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즐거운 잔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님들을 접대하고 손님들을 흥겹게 만들어줄 만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죠. 3절 말미를 보시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바닥이 나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손님들에게 공급할 만한 포도주가 없습니다. 잔치의 흥을 돋우는 데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시편 104편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당시의 랍비들의 문헌에서도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을 상실한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언제 가장 기뻐했었습니까? 그리고 언제가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로또 1등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100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억 로또가 당첨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떨 때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될 때 여러분은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어쩌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의 부함,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어떤 명예에만 치우친 것은 혹시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어서 100억을 탄다? 행복하겠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세금으로 몇 %를 떼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33%입니다. 1등이 당첨이 되면 33억이 사라집니다. 이제 66억 조금 넘게 남죠. 그런데 이것을 타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후원단체에서 연락이 온대요. 어떻게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를 알아내고 끈질기게 달라붙는답니다. 그래서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불안장애를 겪거나 쫓겨나듯이 외국으로 도망간다라고 하죠. 어찌됐든 이 큰 돈도 언젠가는 소비가 될 것이고 통장의 잔고가 비게 되면 그 행복은 사라질 것입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더운 여름에 그 큰 집 냉방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아파트 역시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언젠가는 낡게 되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저도 남자라서
큰 차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큰 차가 생기면 어떨까요? 유지비와 또 세금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 역시도 언젠가는 낡고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 오겠죠. 사람마다 항목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겠지만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는 그것을 마심으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찾아오지만 물질은 속성상 영원할 수가 없죠. 포도주는 소비됨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제공하지만 그 쾌락은 소비와 사용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소진이 되고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바닥남과 동시에 흥은 깨어지고 사람들은 불만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세상 물질이 주는 기쁨과 쾌락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남자는 젊고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스페인에서 투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아주 큰 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청년이 되어서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와 터키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쿠바에서 군수 공장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가 탔던 비행기가 2번이나 공중에서 추락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죠.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나 물소떼들을 사냥하는 이 쾌감을 즐기던 취미도 가졌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4번째 결혼까지 했었고요. 또 1954년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노벨 문학상까지 타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을 보면 어찌 보면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어본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러나 그가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에 미국의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평소에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살함으로써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에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와 같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그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줄 만한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누려왔고 또 남들이 오르고자 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늘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채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이 달성이 되어야만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그 공간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한한 것, 곧 사라질 것, 곧 바닥날 것들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영원하고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2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본문이 주시는 2번째 교훈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셔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기쁨의 잔치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왜 포도주가 기쁨과 감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소출을 내도록 허락하셔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디나 좋은 포도주가 있는 곳은 기쁨이 있는 곳이었고 잔치의 자리였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의미로서의 포도주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멜기세덱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갈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또한 노아 역시도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땅의 첫 소산으로 포도주를 담가 기뻐하였죠. 그리고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잔치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가 엉망이 되고 기쁨이 떠나가고 당황하고 수군거리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닥이 훤히 드러난 이 포도주 통을 보면서 다시금 손님들에게 흥이 끼워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갖고 오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뭐 만드는 신용이라도 해야 손님들의 이 화가 좀 누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물을 담아 갖다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물을 담아주라 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돌 항아리죠.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어디에 사용되던 물건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항아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정결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정결이에요. 더러운 손을 씻어내는 것. 두 번째는 제의적인 정결입니다. 율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죄로부터의 깨끗해지는 정결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 예식이란 유대교의 정결 예식으로서 종교의식적인 정결을 말합니다. 위생적인 차원으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부정과 불결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러한 물을 담아두던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회장 입구에 두어서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게 하였던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시간의 경과 없이 즉각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였다고 증언하고 있죠.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인데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 자, 이 사건을 단순하게만 보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느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본문의 숨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여기서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 항아리는 텅 비어있는 상태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였던 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는 참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유대 의식의 공허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는 수많은 제의 예식들은 그 예식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둘 항아리입니다. 따라서 결혼식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항아리 앞에서 멈춰 서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은 후에야 입장이 가능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정결 예식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지금 몇 개 있다라고 말합니까?
6개이죠. 성경은 완전수로 7을 말하는데 7보다 하나 적은 숫자라는 것은 곧 이것이 상징하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정결하게 씻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돌 항아리와 그 안에 담긴 물, 이것을 주님께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포도주, 최고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기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완전하거나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하는 기쁨이고 세상 그 어떤 것도 감히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도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곁에서 목격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마리아겠죠. 마리아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연회장입니까? 아니죠. 연회장은 어디서 이 맛있는 포도주가 났는지 알지 못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네, 9절에 보니까 물을 떠왔던 하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자신의 의지를 접어두고 상전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인이라는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동력자, 협조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은 누군가가 값을 주고 고용한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잔치집의 일을 돕는 가령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과 같은 이 자발적으로 잔치집의 일을 돕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유도 있지만 거부할 자유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미리 당부하였던 것이죠.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이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물 항아리를 이제 식장 앞에 갖다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과 발을 씻게 하시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귀까지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실 때는 정말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실까? 분명 이것은 지금 내가 직접 보고 있는 바 물인데 라고 말이죠. 이 돌 항아리는 6절에 보니까 두세 통이 들어가는 양의 항아리입니다. 당시에 한 통은 약 40리터 정도 크기였다고 하니까 한 항아리에는 대략 100리터 정도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아귀까지 하인들이 물을 담았으니까 아마도 가득 채웠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연회장은
집 주인으로부터 이 잔치를 주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연회장은 손님들에게 나갈 음식을 체크하는 이 책임자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연회장이 맛을 보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채운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요만한 한 컵 떠갖고 갖다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포도주는 아주 큰 통에 담그고 그것을 보관할 때 작은 통에 이제 소분해서 보관했다라고 하죠. 본문의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한 컵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담근 그 포도주를 작은 통에 소분하였던 것처럼 100리터 큰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작은 통에 옮겨 담아서 식장 안으로 가지고 가기 용이하게 그렇게 소분하여 담았고 그 중에 하나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며 맛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하인들의 행동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이 작은 통으로 옮겨 담고 있는 그것은 아직 포도주로 변하기 전의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물들을 담아서 손님들에게 나눠주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좀 저처럼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속으로 예수님께 항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손님들에게 물을 먹이십니까? 아무리 저들이 취했다 할지라도 물을 포도주라고 착각이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인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이처럼 주님께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00리터에 달하는 거대한 돌 항아리, 그것도 6개에 담긴 물은 포도주를 담던 부대나 작은 통으로 옮겨져서 식장으로 옮겨집니다. 하인들은 그 중에 한 통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이제 먹이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인들이 경험하였던 눈앞에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며 담았던 물이 딱 떠서 연회장에게 줄 때 포도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장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연회장을 비롯하여 식장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이 시대와 좀 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탁월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먼 과거 가나의 혼인잔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 이 땅의 것과는 달라서 조금 먹다 보면 금방 바닥나버리는 얄팍한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바닥나지 않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였을 때 넘치는 기쁨을 모두가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자발적인 의사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엎드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포도주,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의지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죠. 특별히 그 기쁨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영원한 그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